우리가 늘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하고 서로 격려할 때 진심으로 하시면 그대로 다 축복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일생 동안 악인들로부터 수많은 비방과 저주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한 다윗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의분을 토로하면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기도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데 읽어보면 아니 저렇게 못되게 잘못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아주 특별하게 그 마음의 의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고 선대하던 백성이 악으로 선을 자기에게 갚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 주시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적에 대한 분노에 기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가지고 내가 뭐 불이 나가지고 저들이 잘못됐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가지고 의인이 승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기도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또 많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 시편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을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의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1절부터 5절 사이를 보면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악인들에게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의 악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나를 헐뜯고 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한다. 입으로 그냥 막 혀를 그냥 말하면서 나를 공격하고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저 밑에까지 하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격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다. 즉 다윗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악의에 넘치는 말로 공격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은 공개적으로 또 격렬하게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원래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놀라운 속임수를 전부 다 이용해, 거짓 속임수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고한 비방을 퍼부어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모함해가지고 그냥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대적들에게 까닭없이 공격을 당할 때도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저들을 다윗은 사랑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나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대적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맡겨진 의무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의인은 기도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기도할 뿐. 대적들이 다윗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모함할 때에 다윗은 기도로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힘들어도,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어도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애매하게 해방과 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답답한 그 심정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받는 고난은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당하는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환난에, 그 고난에 우리도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에 세상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 다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냥 시시하게 내 기분에 따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정해져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물론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지만은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요즘 목회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사람이 좀 꾸준했으면 좋겠다. 꾸준하게. 예수 믿으면서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다. 막 변덕이 막 물것들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누가 뭐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꾸준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와서 이만큼 와서 뒤돌아보면 내가 참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해야 돼. 그리고 6절부터 20절 사이를 보면은 악인의 보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고통과 어려운 입장을 다 털어놓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적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대적들이 죄인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랬어요. 다시 거기에서 죄인들은, 그 사탄들은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망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묶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냥 설치지 못하게 하나님 꽉 묶어달라. 이 이야기죠. 7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꼼짝 못하게 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단명하고 자녀는 고아가 되며 아내는 과부가 되고 또 유리 걸식하고 저희들이 벌어들인 모든 소유를 사람들에게 탈취당하게 해달라고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시며 사는 것도 연수가 짧게 해달라. 또 9절에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악인에 대한 그 기도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악인의 가문이 멸망하기를 13절에서 15절 사이를 쭉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함으로 다시는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달라. 그 길을 다시는 밟지 못하게 해달라. 다윗의 이런 기도는 악인들의 후손까지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 악인들의 후손은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 계명을 지킨 자들의 후손에게는 성경에 보면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후손은 3, 4대까지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신다. 무서운 이야기. 또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그것을 하나님이 꽉 잡아 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천대까지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약속을 안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은 국률이 여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저주와 악담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해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의 대적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랬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이 악인의 보응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악인의 보응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절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15절에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얼마나 그냥 강력하게 사탄의 계계들, 이 악의 무리들을 정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보응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자기는 다 잘못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사실 우리도 따지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끝으로 오늘 본문 읽지 못했습니다만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우리가 솔직하게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 인간의 약함 이걸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하며 석양의 그림자와 메뚜기 같다고 막 자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22절과 23절,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24절에 보면 금식함으로 23절에 보면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러사오니. 자기의 모습이 그의 슬픔을 극심으로 인해서 무릎이 약하고 몸이 수척해지고 모든 사람이 해방거리가 됐고 나는 비틀비틀거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극도의 괴로움과 환난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있으며 해가 금방 지잖아요. 마지막에 선셋 우리가 잠깐 동안 그냥 다 있다가 싹 없어지는 거죠. 자기의 이 약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구원이 자기에게 미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간구는 일반적인 보응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하신 능력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자신의 원수들이 무한을 당하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결론적으로 본시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연약한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 약함을 인정해야 잘났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465장 찬양했잖아요. 다니엘 웨이브스트 위틀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가인데 무디 목사님의 며느리 되는 메리 무디 여사가 이 곡을 작곡을 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웨이브스트 위틀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너무너무 고생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약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니 언제나 주님 사랑을 내가 요구합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는 혼자서 잘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내 약함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을 이길 수 있다. 이 찬송을 만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은혜 받고 이 목사님이 모든 자기의 약함을 다 치유했습니다. 그 몸의 병도 치유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의 찬송.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 우리 인간은 약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앞에 조금만 가려지면은 주소를 하나 받는데 그냥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사람을 툭 치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이 그냥 생명이 없어지더라.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 모르는데 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원수를 정리해 주시고 알아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네,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